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멘. 처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갔을 때 라반의 집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30장 3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장 30절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야곱이 라반과 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외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큰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30장 43절이요.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라반의 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아내를 얻었고 1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자. 네가 복의 사람이 아니냐.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서 이제 또 계약을 맺죠. 이제는 야곱의 소유, 무엇으로 나의 소유를 삼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 연봉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 것과 내 것을 나누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 명철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야곱을 번성케 하였습니다. 그럼 라반은 번성하지 않았느냐? 아니, 역시나 라반도 굉장히 많은 부를 또 누릴 겁니다. 그런데 부가 많아지니까 희한하죠. 내 것은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가 무서운 거죠. 내 것도 풍성한데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모습. 나도 풍성한데 남의 풍성함이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내 거로도 넉넉합니다. 내 거로도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큰 탐욕이 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시기가 나옵니다. 편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마음이 희한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그 말에 마음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아버지의 재산이 많아졌고 풍성해졌고,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그런데 이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 사촌간에도 될 수 있고 더 가까운 이제 누이들의 남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족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아들들은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합니다. 빼앗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시기심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경계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삐뚤어진 마음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성도와의 관계에도 이러한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구의 문제입니까? 야곱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라반의 아들들의 문제입니까? 라반의 문제입니까? 야곱과 라반의 집, 이 두 사이는 정말로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단의 시기하는 마음을 주니까 뭘 통해서요? 재물이라는 우리 모두의 약점인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서로 삐뚤어진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3절이요. 여호와 31절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야곱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반이라는 문제. 내가 돌아가면 이 라반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게 문제잖아요. 29절입니다.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라반은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라반에게 있었기에 야곱은 라반의 이 그늘을 떠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불안함이 커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내가 저걸 하면 저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정말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밤 도주를 합니다. 야밤 도주하니까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7일 길을 쫓아옵니다. 쫓아올 때에 라반의 마음을 보니까 야곱을 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중에서 라반을 만나십니다. 선악간에 아무 손도 대지 마. 야곱은 내가 함께해. 그러면서 라반에게 하나님이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라반이 야곱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여러 가지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도 문제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서 우리는 멈춰서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라반 문제였고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의 문제를 피하면 이제는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또 있어요.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지? 근데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야곱이 한 게 있어요. 뭐랍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품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근데 가나안을 또 가기 위해서는 형이라는 이 또 큰 문을 넘어서야 하죠. 이 형은 또 어떡합니까? 이 형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32장입니다. 32장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 사자들을 만나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와우, 하나님의 군대다. 와,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는구나. 라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걸 경험했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 에서라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함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무슨 마음을 줍니까?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군대가 너와 함께해.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어떤 또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6절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와, 이거 라반은 그의 아들들과 종 몇 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고 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그런데 에서는 아니 그거 언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옵니다. 대단합니다. 400명. 그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야곱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문제보다 너와 함께하는 게 더 커. 걱정하지 마.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은혜보다 육적인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 서는 순간 그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죠. 왜요? 이것은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은혜가 먼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문제를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낭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인 은혜를 놓쳐버리면 육신의 문제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냅니까?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이다 하고 혼자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두 떼를 만들어서 이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가 한 10km, 20km 멀리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 떼를 나눈다고 해서 앞에 한 떼 보내고 뒤에 두 떼를 보내는데 두 번째 떼를 보내는데 뭐 이 간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나마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요. 육신의 방법은 해결점인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야곱은 육신의 이 방법도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죠. 9절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붙드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도 되지만 그 방법이 주된 해결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 야곱의 가장 주된 해결자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하셨잖아요. 제가 거기에 순종하여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한번 더 합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저 정말로 고민됩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네, 이거 해결점은 이 창세기 31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야곱의 방법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에서를 죽인 것도 아니고 야곱을 강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24절, 25절, 32장 24절,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 방법. 에서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갑자기 슈퍼맨이 된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결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건 역전된 거예요. 이상해진 거예요. 아니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데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아, 왜 그러지? 걸었는데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쩔뚝거립니다. 아, 아파.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아이러니죠.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붙잡아야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보다 오라. 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강하기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낮추십니다. 나는 높아지기 원했는데 하나님 나를 낮은 자리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나는 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십니다. 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런데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놓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러시지 하나님?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하여 에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에서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큰 두 떼를 가지고 오는 이 야곱을 바라봤을 때 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어쭈 저것 봐라. 아버지가 주신 축복을 가로채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네. 더 열받지 않았겠습니까? 에서가 기분 나쁜 것은 장자의 명분보다 더 기분 나쁜 것은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아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더니 가로채더니 저놈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네. 와, 이거 더 배 아픈 거예요.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3장 내용을 보면 야곱이 형을 만나러 오는데 쩔뚝발이가 된 겁니다. 20년이 지나고 나서 만난 저 야곱을 보니까 몸이 성치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시기와 분노를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왜요? 야곱의
약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품에 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이었습니다. 야곱이 준 재물로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게 아니에요. 야곱의 낮아짐, 야곱의 철저한 죽음을 통하여 에서의 그 분노가 싸그리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이다, 서로 어긋맞고 그를 품어주는 에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오르신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이해할 수 없지만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은 늘 모르십니다. 기도합니다.